동안 주연의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매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개척할 때 마음이야.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부활절을 지나고도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더 이상 늦추면 성령 강림절과 겹쳐서 이거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래, 일단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예배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봐요.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었을지. 이 민수기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보내다가 율법 받고 조직 정비하고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의 땅을 혹평하는 바람에 주께서 주시는 것을 혹평하고 그러는 바람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요. 그래서 39년 정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시하셨는데 에돔 땅 거쳐가려니까 에돔 애들이 오지 마 그러는 바람에 이제 남쪽으로 시내산 아래쪽 시내산 시나이 반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에일라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와야 되는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길을 내려가다 보면 아랏이라고 하는 성이 하나 나와요. 그 아랏성 주변을 보면 이렇게 그냥 쫙 평지거든요. 산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평지에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지키는 도시가 아라드라고 하는 성인데 오늘 아랏이라고 나와요. 그 아랏을 통과할 때 그때 이 아랏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 몇몇을 잡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해요. 주여, 주께서 저 성을 우리에게 맡기시면 반드시 멸해버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아랏을 멸하고 그 성을 아랏이라고 명했다 그러는데 아랏이 파괴하다, 멸망하다, 또 다른 뜻에서는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올라갔거나 또는 에돔 땅을 살짝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마 내려가려는 바람에 그 길을 가다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그 길을 가다가 지쳐요. 자, 한번 그 장면 볼까요? 4절 봐요.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름길이 있고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될 걸 굳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게 아니면 에돔 땅을 거쳐가려면 사해 아래로 살짝 돌아서 올라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주님께서는 저 아래까지 그 뜨거운 태양을 받고 그 광야를 지나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그 길은 원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꼭 이래야 돼? 아니 도우시면 안 돼? 아니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돌아가라 그러면 에돔 백성들이 오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에돔을 멸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면 안 돼?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탄한 길을 주시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꼭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 순종하여 가고 있는데 아라드 사람들이 칠 때 막아주시면 안 되나? 꼭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야 되는 거야? 이 길은 왜 이렇게 거칠어? 아니 4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왔던 길을 다시 뺏겨서 돌아가고 있는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러는데 우리 인생길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생길이 이 정도 길이었나요? 혹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이렇게 백을 해갖고
가고 싶지 않은 그 광야길로 계속 가야 되는, 가도 끝도 없고 이러다가 정말 내 목적지와 점점점 멀어지는 삶의 자리로 가고 있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속이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목사도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삶이 있어요. 주님께서 거기 있어 그러면 거기 있고 돌아가 그러면 돌아가는 삶이지만 인간적인 저만의 야망도 생각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가끔은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가 무지하게 있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느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주변이 이상하게 흔들어놔서 내 삶이 흔들리는 정말 답답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는 저긴데 있는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도 아니라 점점 백을 해서 저 뒤로 정말 소망 없는 땅으로 그 땅으로 계속 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겠죠. 그 여기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조급함으로 마음이 상했다고요. 조급해졌대요. 조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조급해지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요. 조급해지면 수단을 부리고요. 조급해지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죄를 짓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길 때문에 조급해졌다. 아니 가나안 땅이 적인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신의 삶이 조급해지지 않겠어요. 내 자녀들은 커가는데 내 자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는데 나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목표가 여기인데 내 목표의 삶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성공은 저긴데 성공하고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아지는 게 아닌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싶을 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다른 번역대로 하면 조급해지는 거죠. 내 동료들은 저 앞에가 있는데 나하고 같이 시작하는 사람 저 앞에가 있는데 난 제자리도 아니고 백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거죠. 누군가가 지금 자기가 바닥이래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주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요. 늙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 소리인데 분명히 우리 성도 중에 저한테 늪이에요. 이럴 수 있어. 그런 소리 했던 기억이 있는 늪. 예, 본인은 바닥이 아니라 늪으로 점점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던 거죠. 이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리고 이 만나 여기 5절 후반에 보면 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물을 싫어하노라. 여기 음식물 만나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심이에요. 39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하찮아. 이거 정말 싫어. 내가 삶이 점점점 그러는데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져. 미치겠네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질이 달라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가고 나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길이 갑자기 보이는 순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싶은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가끔 저도 마찬가지로 상대와 누군가가 비교할 때 내가 저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밖에 없다 싶을 때가 있어서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요만큼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리더십은 바닥이고요. 인간관계는 자폐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1년에 저하고 몇 번 만나세요? 예배 때 만나는 거 말고. 우리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제가 신방을 안 간 가정이 반 정도예요. 전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 집 근처만 알 뿐 집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목사인 거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목사인 거예요.
누군가가 만나자고 전화를 하면 가슴이 뛰어갔고요. 흥분해서 만나고 싶어서 가슴이 뛰는 게 아니고요.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대체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할까? 나한테 왜 만나자 그럴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요. 가기 전에 두통약을 먹고 만나고 올 때 두통약을 먹어요. 저는 인간관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식 수준이요? 아니요. 누군가 저한테 성경을 잘한다고 말했지만 아니 그래 이것만 매일 보면 사람도 안 만나 어디 가지도 않아 하루 종일 이거나 쳐보고 있다니 말이 죄송해요. 이거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저만큼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 보고 돌아서면 까먹고 보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인간관계도 엉망, 지식, 지적 능력도 별로, 가정지 자란 환경은 엉망. 저는 정말 여기에 이만큼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종종 제 인생을 박하자고 말해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되나. 진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갑자기 삶이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은혜로 충만하던 삶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놈에게 이만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나 같은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가 있어. 나 같은 놈한테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 내가 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다가 어느 날 인생길이 점점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멀어진다고 느낄 때 조급함과 원망이 생겨서 내 삶을 박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 근데 돌아보면 여전히 저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 무지 많은데도 여전히 자기는 그것 때문에 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39년에 이 소리를 계속 들으셨어요. 출애굽 시킨 이후에 38년의 얘기는 없지만 38년 동안 무슨 얘기일까요? 똑같았다는 거죠, 뭐. 그들이 물로 원망했고 들어가기 전에 물로 원망하고 먹을 것으로 원망했고 또 먹을 것으로 원망하고 그들이 가데스바네에 못 들어갈 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럴 때는 그들은 고라의 반역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얘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시종일과 똑같아요.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렇게 받은 그들에게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에게 만나게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뱀이었죠. 이 불뱀에 물려서 열이 무지하게 나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게 불뱀의 물림이었대요. 불뱀에 물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답이 뭐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겠다 그러죠. 자, 거기 한번 그 부분만 볼까요?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도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해독제를 주거나 뱀에 물렸으면 어이구 그래갖고 다리를 꽉 묶고 그 다음에 입으로 쫙 해서 독 빨아내고 며칠 있으면 죽을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 빼냈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약초를 캐서 뭘 해보든가.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물은 원수 같은 놈, 그 놈을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겠다고 말했고 그것을 믿고 바라본 자마다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 잘 알죠? 이 말씀이 어디서 다시 사용됐나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영생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시는데 영생은, 구원은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어떤 바람인지 알 수 없듯이 구원도 그렇게 임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후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광야에서 놋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하리니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이걸 믿으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놋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동일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광야의 놋뱀은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실체였어요. 광야에서 놋뱀이 달린 이유는 뭐냐면 놋뱀은 그 인간에게 사망을 준 존재를 심판해서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망을 준 존재가 심판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나에게 더 이상 그 사망을 준 존재의 영향력이 나에게 끊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었죠. 상징적인 것이었죠.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렸냐면 그분이 내게 사망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을 준 것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이미 사망에 이르는 거죠. 마치 뱀에 물린 것 같은 거예요. 뱀에 물려서 이 뱀에 물린 사람은 죽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그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해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사망의 영향력을 끊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그들에게 사망 선고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케 된 그 죄, 우리의 사망의 원인이었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 십자가에 달린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사망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영향력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었는데 죄가 심판받았으므로 난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죠.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게 있는 소유를 다 누군가에게 넘겨서 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게 사망을 준 존재, 죄. 이걸 예수님께 다 던졌고 예수님이 그거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바라보는 자마다 내 죄가 끝났다는 걸 믿는 자마다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렀고 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태어남과 함께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뱀의 물림과 함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는데 뭐냐면 노뱀을 달아 바라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선언하셨고 이걸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 죄가 달린 거예요. 내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결과, 우리 사망은 내게 없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갇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죄로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를 해주셨죠. 오늘 김정관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끝나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그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돼서 우리가 그와 함께 생명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를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거나 특별한 역사를 이루거나 야 저것들 다 죽여 새롭게 만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지혜가 다른 방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가장 쉬운 건요 우리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면 돼요. 이거 인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줘요. 근데 그분의 지혜는 뭐냐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당신이 만드셨고 그 후손들을 사랑하시는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아들을 내어줘.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났는데 그 지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다는 건 아들을 다는 게 아니죠. 당신을 단 거예요. 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느낌 아닐까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죽음의 자료를 내어주면서 희덕거릴 있을까요? 없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렇게 비유라고 들고 있어 저건. 이렇게 말하겠죠.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잘못되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그 아이들이 아픈 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는 뭐냐면 그 범죄한 인간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인간을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자신을 죽임으로 원수 같은 인간을 살리는 거죠. 그 인간이 연약할 때, 그 인간이 원수 되었을 때, 그 인간이 무능할 때 아버지의 지혜는 그 무능한 인간을 위하여 그 원수된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죽임으로 살려주신 놀라운 은혜,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거나 새로운 탁월한
어떤 창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범주한 인간, 범주한 피조물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태에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당 못 나온 사람 가정에서 그 주일날 아침에 TV 앞에서 모여갖고 옹기종기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것들은 꼭 예배를 드려야 돼? 꼭 그래야 되는 거야? 안 가면 안 되는 거니?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하고 그 얻은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예배라는 이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가정에서든 모여서건 마스크를 쓰건 뭐라고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걸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생명 얻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